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꾸준하게 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가끔 모여서 얘기를 나눕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대체로 보면은 서울 교회가 타격이 큽니다. 지방 교회보다도. 그리고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타격이 크고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모인 교회가 안정감이 있고 덜 타격이 있어요. 또 이런 코로나 가운데에서는 역전 현상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담원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의 뿌리가 참 깊고 또 심지가 견고한 성도님들이다는 사실을 코로나 가운데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연말쯤에 코로나가 끝날 것을 기대합니다. 저 혼자만의 기대가 아니고 그 WHO 사무총장이 뉴스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22년도 연말쯤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분은 전문가니까 나름대로 뭔가를 계산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직분자들이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금년의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로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장로 투표할 때에 투표 뒷면에다가 이 디모데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쇄해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항존직 선거가 끝나면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직분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감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감독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8절부터 13절은 집사에게 주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는 직분 없어요. 천국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형제, 자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시대에 따라서 변해왔어요. 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또 교단에 따라서 어떤 교단은 감독이 있고 또 주교라 그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노회장이라 그러고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라 그러지만 천주교에서는 신부라 그러고 이렇게 교회 직분의 이름이 다릅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져 왔어요.
그 1세기의 교회 직제하고 10세기의 교회 직제, 20세기의 교회 직제가 다릅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미국에는 없어요. 성경에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한 끝에 또 이렇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직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봉사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독, 장로, 목사, 집사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유교 사회 속에서 살았고 또 이 군사 문화가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직분을 자꾸 그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급 아닙니다. 서열적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높고 낮다 자꾸 그런 거 아닙니다. 직분과 계급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계급은 군대식으로 높은 계급, 낮은 계급이 있지만 직분은 역할입니다.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느냐, 꼭 그와 같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팔이 높습니까? 다리가 높습니까?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죠. 팔은 팔이 하는 일이 있고 다리는 다리가 하는 일이 있지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높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죠. 설교하는 일과 성례전을 집례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의 해야 할 그 책임이 있고 또 장로는 장로의 그 역할과 책임이 있고 높다 낮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1절부터 이 7절까지는 감독직에 대해서 말하고 8절부터 13절은 집사직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감독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집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앞에 한 말씀을 뒤에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집사라고 해서 나는 뭐 감독처럼 안 해도 된다, 뭐 대충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역할 차이이기 때문에 집사도 감독 못지않게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또한 감독과 똑같이 신중하고 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탁월해야 된다, 뭐 굉장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하고 뭐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되고 그런 말씀 없어요. 지극히 평범합니다. 전부 다 생활에 관한 겁니다. 뭘 더 해야 된다, 뭘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없어요. 지극히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며, 이거는 일상생활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굉장한 헌신을 하고 뭔가 특별해야 된다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은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런 말씀 없어요.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일상생활을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길이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 갈등들이 왜 많이 일어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믿음이 부족해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교양이 부족하고 상식이 부족하고 기본이 안 될 때에 교회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교회 갈등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한 아내의 한 남편이어야 된다,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두 남편, 한 남편의 두 아내, 이렇게 되면은 뭐 아주 그냥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은 막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교회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여튼 내 사업에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죠. 방언을 못 한다고 아니면은 금식기도 안 했다고 교회 갈등이 생깁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굉장한 헌신, 충성,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겸손하게, 그저 평범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빠르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뭡니까? 직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직분자가 세금을 떼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남을 속인다든가 그렇게 범법자가 된다면은 그건 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그 다음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누구를 구타하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먹을 쏜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셀프 컨트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욱 하면은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주먹을 휘두르고 뭘 집어 던지고 책상을 뒤엎고, 이 정도 된다면은 이거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일반 사회 공동체에서도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교회 와서 수고하고 봉사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신앙교육, 자녀 신앙교육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간혹 보면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또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서 마음고생하는 목회자들 꽤나 있습니다. 사실 자식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일, 이 또한 재직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일, 이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좀 관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은 항존 직분자는 적어도 몇 년 동안 그 무흠 교인이어야 합니다. 등록하자마자 교회 직분 맡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그건 교회 헌법에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경우에는 적어도 7년, 그리고 집사, 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렇게 무험 교인으로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직분을 맡겨야 한다. 그 다음 7절에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외인 하면은 넌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래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저분은 참 성실하신 분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참 이웃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참 착한 분이다. 적어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야죠. 하늘 담은 교회에 다니는 아무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뺀질거리는지 모르겠다고. 다 동네 사람들도 분리수거하고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우리 아파트 청소하고 관리하자는데 그 사람만 쏙 빠지더라. 그 사람 알고 보니까 하늘 담은 교회 다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은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직분자요 재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재직이 되기 위하여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없어요.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상식적이고 교양이 좀 있고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예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집사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집사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감독들과 똑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하면은 안 되죠. 어디서나 예 해놓고 돌아서서는 아니요 그러고, 아니요 해놓고는 한 며칠 지난 다음에는 예 그러고. 그런 사람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약속을 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서도 일구이언을 하면은 참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구이언 하지 마라. 다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뭘 안 그래요. 그러나 이걸 음식으로 먹고 또 때로는 약으로도 쓸 수 있죠. 뭐 먹는 것 자체를 성경은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이 박힐 정도라면은 이건 곤란해요. 직분자로서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살고 자꾸 술 생각이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음주운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일종의 살인 행위거든요. 그렇게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또 상거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이득이 있어요. 남의 생명을 해하고 속임수를 쓰고 저울을 속이고 이렇게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더러운 이득이고 부당한 이득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일, 부당한 이익, 더러운 이익을 취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우리는 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일에는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래서 집사 직분도 함부로 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시간을 두고. 검증의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검증 방법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에 잘 안 나타나요. 이력서는 다 과거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의 미래는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같이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아무래도, 그것도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가능한 오랜 시간을 같이 생활해 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잘 관찰하여서 우리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좋겠다. 그럴 때에 직분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이제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여자 직분자들도 있었어요. 여자 감독도 있었고 여자 안수 집사님도 있었고 또 여자 장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유교 사회 속에서 이제 여자 장로, 여자 목사가 없었죠. 그러다가 우리 교단이 가장 먼저 이제 여목사 제도, 여장로 제도를 이제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저 안동교회 김기수 목사님이 총회장 하실 때에 아주 지혜롭게 총회를 잘 운영하면서 아주 찬반 낙론이 워낙 심각하니까 오후 시간 좀 피곤하고 힘든 시간 총대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을 때에 그 안건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주 통과를 시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단에 이제 이 여목사 여장로 제도가 정착이 됐는데 이 합동체계는 아직 여장로 여목사가 없죠. 저는 우리 교단에 여목사 여장로 제도가 있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동안 너무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이걸 이제 내놓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 교단이 앞서가는 그런 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년에 여장로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임직하여 함께 당회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참 기쁘고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적어도 한 60%가 넘는 성도들이 여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회에서 이제 여러 의견들을 다 수렴하고 그래서 교회 일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장로님이 좀 계셔야 또 여자 성도님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좋은 그런 정책이나 또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겠기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분 여장로님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자 임직자들, 여성 이제 직분자들이 일을 맡게 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자, 이 점이 조금 독특하죠. 감독하고 남자 집사하고 좀 다른 주의사항이 들어갑니다. 모함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여성들이 이 말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들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또 남자들의 약점이 있고 여성들은 여성들의 또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다음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을 요구합니다. 감독이든지 남자 직분자든지 여성 직분자든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 충성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 좋은 직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스펙이 좋아도 반짝 그렇게 하고 자꾸 변덕을 부리고 일관성이 없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 그 회사에 그 중요한 직분 맡기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 중요한 일 맡겨놓으면 회사가 막 흔들거리니까요. 안 되죠.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진리를 맡은 공동체인데 충성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직분을 맡았으면 건강의 이유가 없으면 끝까지 하셔야죠. 중간에 변덕 부리는 거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요. 굳이 사임하겠다 그러면은 말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속이 상해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서약을 하고 직분을 맡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만두겠다, 그런 말을 할 때 참 속이 상하고 속으로 목회자로서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주님이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 얼마만큼 많은 성과를 냈느냐, 그거 나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딱 한 가지, 직분을 맡은 자에게 내가 한 가지는 알아보겠다. 그거는 확인하고 싶다. 충성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는 주님께서 요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봉사자들도 입장과 형편이 다 각각 다르죠. 또 건강 상태도 다르고 가족 관계도 다르고 또 재정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봉사하는 모양이 획일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좀 높이 올라간 것을 자랑하지만 어떤 분은 밑에서 올라온 높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자들도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저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고 변덕을 부린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충성을 이야기하면 늘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대통령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의 평가가 달라집니다만은 목회자로서 참 감동스러운 부분은 그가 그렇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일은 꼭 지켰어요. 그 침례교 교인이었는데 주일이 되면 꼭 주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맡았던 그 주일학교 교사, 그 일은, 그 직분은 대통령 하면서도 계속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분반 공부를 미리 해가지고 이제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안 되니까 대신에 그 아이들 신발 정리하는 거, 가르치는 거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으니까 그 입구에 서서 주일학교 오는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어서 오너라 잘 왔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아이들 들어가고 나면 그 신발장에 딱 정리하고 그렇게 보조교사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직 내려놓고 난 다음에는 헤비타트 이렇게 집 지어주기 운동 다니면서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 망치 들고 나무에 못 박으면서 굳은 쌀 박이면서 집 지어주는 그런 봉사의 일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충성된 모습입니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대통령 직분보다도 주일학교 교사직이 나는 더 거룩하고 더 소중하다.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그 믿음 없는 태도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장이나 대학 교수 직분보다도 집사직이 더 거룩하고 명예롭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 때 거기에 그 사람의 경건과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상급이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 잘 감당하면은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더 좋은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담력을 얻어요. 직분을 맡지도 않고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담력이 안 생겨요.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런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붕어빵이라도 굽고
전도지라도 돌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부끄럽지만 다가가서 우리 하늘다문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이렇게 일을 해볼 때에 지혜도 생기고 담력도 생기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나가겠다, 못 나갑니다. 자꾸 현장에 부딪혀야 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기면은 처음에는 다 처음이죠. 처음부터 다 뭐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사 일도 그렇고 찬양대 일도 그렇고 교회 집사나 아니면 권사나 장로 일도 처음 직분 받으면 처음이죠. 초짜죠. 그러나 처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보면 이제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 또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더 큰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직분자로서 꼭 명심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크고 특별한 헌신이나 재능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것, 그 생활 자체가 곧 충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는 아주 좀 동떨어져 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한 10분 정도 회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개인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의 많은 일들은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당회가 그렇죠. 재직회, 공동의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협의회,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교사회의, 부서장회의, 무슨 위원회, 교회 안에 회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생활 잘 하려면은 회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회의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잘 도와야 합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때에 교회 생활이 평화롭고 즐겁게 이루어집니다. 회의가 잘 되지 아니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오래되면은 교회 생활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회의가 무엇인지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회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회의를 하는가?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회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고 나눈 의견을 중심으로 최선의 길을 찾아내고 합의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혼자서 살아가면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 함께 무슨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의견을 나누어서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네 생각 각각 다르면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에서 어떤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은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 아니면은 전도 활동을 한다,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런 어떤 목표, 목적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도울 거냐, 얼마나 도울 거냐, 언제 도울 거냐, 이게 각각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 각각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10만 원 냈으면 좋겠다. 나는 100만 원 냈으면 좋겠다. 이번에 아니면은 설날 때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이번 연말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왜 그런지 또 이유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제일 좋겠구나 하는 최선의 길이 보입니다. 나는 이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지만은 또 다른 분 의견을 듣다 보면은 더 좋은 게 있네, 또 이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회원들 간에 회의에는 반드시 비회원은 들어갈 수 없죠. 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예를 들면 5남성교회면은 그 나이라든가 우리 교회 등록된 분이야지 그 나이대가 아니거나 우리 교인이 아니면은 5남성교회 못 들어가죠. 그게 이제 회원이죠. 그 회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고 또 나눈 의견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길이 뭔가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좋겠다. 맞아, 이게 좋겠네. 나는 이게 좋겠는데. 그런데 다수결이 그래도 이게 좋겠다. 그러면은 좀 양보하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초점이 생기죠. 그러면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한다. 그렇다면은 이 회의가 잘 되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뭔 일을 하면은요, 또 시너지 효과도 있고 혼자 할 때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좋은 점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회의를 잘만 해나가면은 이게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회의의 순기능을 좀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교단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이분이 이제 제 한기 위인데요. 그분이 81기고 제가 82기인데 한 번은 목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강남 YMCA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인데 뭐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느냐 하면은 회의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는 것은 정말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데 회의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다른 의견을 들어야 되고 또 반대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또 본인도 힘들고 또 거절당한 다른 회원이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회의해가지고 은혜를 받기보다는 회의해가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회의만 없으면 목회를 하겠는데 나는 회의할 재주도 없고 회의가 즐겁지도 않고 그런데 회의 없이는 교회 생활,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한동안 한 2년 동안 깊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 가운데 회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깨닫습니다. 이분이 다른 부분은 아주 탁월한데 또 이렇게 사회성에 있어서는 조금 약점이 있어서 이 회의의 어떤 그런 역할 이게 대해서는 미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갈등을 했는데 회의에 순기능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목회를 끝까지 책임있게 잘하기 위해서라도 회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회의를 잘 진행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회의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였더랍니다. 그 결과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목회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잘 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혼자 끙끙거리고 힘들어 했는데 함께 의논하다 보면은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생각하면은 내 생각뿐이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각각 의견을 나누다 보면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분의 마음은 저런 마음이 있구나. 저런 뜻이 있구나. 또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구나. 이 회의를 통하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져요. 요즘은 소통의 시대라 그러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회의를 통하여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팀워크가 살아납니다. 회의가 잘 이루어지면은요 이렇게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동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함께 해나가면은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가 순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방향을 재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안 하면은 각각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하는데 회의를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다 보면은
내 것은 좀 내려놔야 되겠다. 이 공동의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방향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각각 방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향을 재정비하는데 회의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은 정말 기발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한 시간 얘기를 나누는데 많은 것을 짧은 시간대에 들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은 좀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은 회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의가 참 좋습니다. 그다음 6번째는 변화의 용광로가 됩니다. 회의가 잘 이루어지면은요, 서로 의기투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 참 좋다. 그러면은 이게 힘이 하나로 모아지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설득하기도 좋고, 그러면은 눈이 굴러가면서 점점 이렇게 눈사람이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핵심 관계자들이 회의를 통하여서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은 이 공동체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혼자서 가서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설득력이 없는데, 서너 사람이 회의를 통하여서 뜻을 모아서 설득을 하면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의라고 하는 게 이런 순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루하고 힘들고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능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회의가 이루어질 때에 항상 기도하며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순조롭게 원만하게 잘 진행되려면은 이 진행 원칙을 숙지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정말 이상한 회원이 들어와 있으면은요, 이 회의가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회의가 참 피곤하고 짜증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잘 안 모이려고 그러고요, 회의하다가 갈등만 생기고 상처만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회의가 잘 진행되려면은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숙한 의식이란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 안 하려면 회의 들어오지 마세요.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하겠다는 사람은 회의에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들어오면은 그건 회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는 이리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이 다른 반대 생각을 이야기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존중해 줘야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네. 그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회의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회의를 깨버리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분은 그분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놓는 의견인데, 그러면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물어가지고 그분의 의견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또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됩니다.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의견을 말해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자기 의견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네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잘 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소가리만 하고 그러면서 갈등만 느끼고 자기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잘 못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서서 자꾸 딴 이야기 하게 되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본인에게도 해롭고 공동체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의사표현을 잘 해야 하고 나와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는 것이 회의의 필수적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존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실하게 의견을 나누어야 합니다. 회의 시간대에 거짓된 이야기, 소문, 무책임한 이야기 이런 것은 회의의 방향을 흐려놓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면은 그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의사결정의 기본 재료가 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를 회의 시간 때 자꾸 하게 되면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거짓 위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본 것은 본 것대로, 내 추측은 추측대로, 들은 소문은 소문대로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소문, 추측, 내 의견, 내가 목도한 진실, 팩트 이걸 분명히 표현해서 말을 해야지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내 주장인 양 아니면은 또 사실을 갖다가 반쯤만 이야기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회의의 의사결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되게 의견을 나눠야 된다. 의견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회의하다 보면은 여기 아직 우리 이 기성세대가 사실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 훈련을 잘 못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때에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중고등학교 때 무슨 회의를 하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면은 어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그리고 계급적이고 서열적이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가지로 하지 뭐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복잡하게 토론하고 의논하나 이 민주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피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이 짜증스럽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론과 의견 나눔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가족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 들어 시킨 대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족 회의라고 했으면은 서로의 의견을 진솔하게 나누고 또 어린 막내의 이야기라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잘 알았다. 그리고 최선의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어른이 말하는데 무슨 토를 달고 그래?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회의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잘 익숙지 못하는 회의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만 나누면은 회의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감정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의견을 나눈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나눠야지 기분을 나누거나 난 싫다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감정을 상할 수 있게 되고 회의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진실하게 의견을 나누어야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다. 다음 세 번째는 회원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할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책임도 있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결정이 되고 나면은 결정만 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사람은 회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공동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면은 내가 시간을 내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고 또 내가 수고를 해야 하고 또 책임도 감당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성숙한 회원이고 그런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이 회의를 해야 제대로 된 회의가 되고 회의가 된 결과를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결과 의논만 딱 해놓고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빠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하면은요 시끄럽기만 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건 악입니다. 악.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 이것이 회원에게는 똑같이 요구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법과 질서, 대화와 토론, 양보와 관용, 공과 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되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전체를 먼저 생각해서 결의사항에 협력해야 합니다. 다수결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인간이 시공간에 제약을 가지고 있고 또 에너지에 제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겠는데 부득불 한 가지를 택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절대선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다수결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내 의견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은 존중해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무책임한 회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결의를 했으면은 그걸 존중하고 그 결정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말을 하고 같이 도와야죠.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게 덕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잘 기억하고 이런 회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재미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열매도 더 크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서로 성숙해지는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다 봉사를 혼자 하는 봉사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조그만 위원회, 조금 부서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10명, 어떤 경우에는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함께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봉사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회의가 잘 이루어져야 기쁘게 봉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보다 이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회의를 잘 진행하는데 협조하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